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김민정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가 이렇게 좀 빡긴 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린 저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피조물이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여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마귀의 유혹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삶입니다. 이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마치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이 신앙생활에 기도가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상징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5장과 8장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보좌에 향처럼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공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마귀들과 적들과 싸울 때 최상의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과 이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도 중요한 일에 반드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했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길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한 전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견고한 우리의 기도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싸움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고 우리의 강력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존 낙스가 지금도 조금 분열되어 있지만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남쪽 영국과의 싸움에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밑에 남쪽의 영국의 이 메리 여왕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덜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제발 저 기도하는 사람을 없애달라고 영적인 어떤 파워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36개 주랑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먹으려고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나중에 딱 와보니까 우리 뒤에 거대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떴을 때 이 게하시 이 눈이 뜨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는 그 군대만 보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천군 천사가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이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 제2 여전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0장 8절과 9절에
이런 식으로 모세가 전쟁을 치르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참으로 특이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상했을 때, 이 출애굽 과정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금 아말렉 군대는 아주 어떤 면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면에서 좋지 않은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 속에서 지치고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고, 많은 여인들과 어린아이가 노인들이 뒤에 쳐졌다는 것을 이 큰 배열에서 이렇게 점점 빠져 있는, 마치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표범이 이 어떤 그 강력한 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주로 쭉 놀고 있는 그 동물을 보지만 아무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동물을 공격하죠? 약한 동물, 병든 동물, 자기가 쫓아가서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 동물을 쫙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딱 잡히면 놀랍게도 그 약한 동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아말렉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점을 치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터로 갔으면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의 밑에 부하인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워라. 근데 정작 함께 싸워야 될 이 모세는 전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마태, 이 지팡이 40년 동안 염소와 양을 쳤던 그 평범한 이 막대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그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아말렉 군대를 무찌릅니다. 우리 17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본문만 보면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앞뒤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단순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앞뒤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죠?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언뜻 볼 때 이스라엘도 정예부들을 만들고 거기에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쟁을 해서 칼로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뒷배경에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고 피곤해 이 손이 내려오면은 놀랍게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부모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승리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고 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순전히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뒷배경에는 순전히 이 영적인 싸움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하겠죠.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서서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철통 같은 갑옷으로 둘러쳐서 준비를 해도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의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승리의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도 주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에 청원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주님이 알아서 모든 걸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학생은 한참 다시 공부해야 될 학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기도로 나의 일에 동참해라.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기도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소홀히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는 벌써 연세가 80이 넘어갑니다. 언뜻 우리 생각에 모세는 특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사람이었죠. 강건하고 젊은이처럼 씩씩하고 어제 체육대회에서도 달리기 하면 1등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는 지금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원인, 죽은 원인이라든지 몇 세에 죽었다든지 무엇을 먹었는지 질병이 무엇인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에 말씀드렸지만은 3,000년, 4,000년 전에 화장실에서 응아한 것을 지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다이성에서 발견된 화장실에 그 돌이 발견됐는데 거기를 이게 핀셋으로 긁어내가지고 전자현명으로 보니까 요충, 편충, 또 무슨 충이 있죠? 가지가지 충이 다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정말로 구석기 식단이라고 건강식을 했지만은 수명이 30세, 40세는 아주 많이 산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 질병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고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노화가 진행됐고 대부분이 질병으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80세는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지만 모세도 어떻게 변할 수 있죠?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참고 버티고 안 주무시려고 버티지만 지금 어제 뛰신 분들은 여기에 무게가 상당히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이 줄다리기
저희 집사람도 지금 아침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약간 막 어제 막 힘을 써가지고. 처음에는 막 균형이 깨져서 일방적으로 그 팀인가 막 이기더니 남자가 이쪽으로 막 쏠리니까 이제 막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막 줄이 끊어질 정도로 막 싸우고, 굉장한 사건이.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모세도 튼튼하게 서서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아무리 영적인 모세였지만 손이 점점 피곤해지고 내려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패합니다. 우리 17장 12절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 위대한 몇 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피곤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걸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딱 잡아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담임 목사 혼자, 장로님 혼자,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이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옆에서 조금만 붙들어줘도, 조금만 설거지 도와줘도 일이 금방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는 것.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돕는 자가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아 줄 때 버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초대교회의 모습도 항상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전무후무한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합심의 기도가 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이런 식으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교회의 최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힘을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저 모래 위에 터질 때는 푹 하고 그냥 작은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바위팀에 넣었을 때는 산을 깨버리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홀로 기도할 때 이런 작은 힘으로 작용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치 바위 속에 들어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권사님 그쪽에 더우시 추우시 지금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조금 하지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는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딱 버텨주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려오지 아니한다 이 말이 히브리 원어로 우리 따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에무나라는 독특한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에무나에서 우리 말의 아멘과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견디고 버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다 이 뜻은 스테디 견디고 이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과 홀이 이렇게 잡아줘서 버티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뜻의 원뜻에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견디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환난과 바다의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파도를 오히려 이용해서 배를 띄워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치고 나가는 길은 기도의 길밖에 없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버팀과 견딤과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에무나 이게 믿음이란 뜻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버티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파도는 지나갈 것이다. 이 바람은 지나갈 것이다. 반드시 이 먹구름 뒤에 태양이 뜰 것이다.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그냥 100m 뛰듯이 확 뛰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마라톤을 뛸 때는 마라톤은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을 뛸 때는 항상 기본 자세라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확 뛰면 아무도 마라톤을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고 인내하고 스테디 다 버티는 것입니다.
이 김지찬 교수님이 우리 구약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걸 때 제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배너 유명한 한 40년 50년 전의 영화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마 들었을 거고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서로 복수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친구인 그 로마의 그 친구하고 배너가 이제 마차 경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하나의 장면이죠. 자, 영화에서는 그 찰스에 있었던 배너도 잘 마차를 끌고 그 친구들에서 막 심각하게 싸움을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이 찰스에 있었던 이 사람은 이 한마디로 마차 대신 젬병입니다. 전혀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죽겠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그 뭐죠? 엔지라고 그런가요? 자꾸 펑크를 내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가가지고 찰스에 있었더니 감독님,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대역을 쓰세요. 대역을 좀.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감독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헤스턴 걱정하지 마. 그냥 이거 잡고만 있어. 내 각본에는 네가 이기도록 다 써놨어. 감독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감독은 반드시 배너가 이기도록 각본을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각본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써놨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는데 배너를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16절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책에 기록하게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그냥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 기록하게 하며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다. 이게 니시가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 니시. 이게 사실은 여호와의 배너, 깃발이란 말입니다.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은 대개 군대의 상징물로 많이 씁니다. 어떤 전투에 임할 때 항상 여러분 사극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은 항상 깃발을 세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깃발은 긴 막대기 위에 천의 어떤 그 상징물을 그렸던지 글씨를 써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나라의 깃발은 우리의 태극기와 같은 것입니다. 외국에서 태극기를 보면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느끼고 내가 누구인가를 금방 느낍니다. 만약 거기에 애국까지 나왔다. 때로는 통곡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나라 이렇게. 여러분 애국심이 좀 떨어질 때는 외국을 한번 나가보셔서 좀 살아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내 조국이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군인은 항상 그들의 깃발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 깃발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전쟁 중에 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면 아직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구나. 근데 이 깃발이 휘날리지 않고 쓰러져 있으면 무슨 뜻이죠? 진 거예요.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깃발은 모든 전쟁의 핵심 어떤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의 손을 그들의 깃발로 지팡이를 깃발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그들의 깃발이었고 승리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히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돕게 하는,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뜻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위험을 만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가장 정확하고 최상의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가 모든 승리의 핵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깃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처 못 봤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만민이 나중에 승리하는 일인데, 이 말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우리말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동일하게 기치라는 말이 니시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니시. 만민의 기치, 만민의 배너, 만민의 깃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원어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와 이사야 11장 10절에 이 니시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가 열방의 깃발로 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깃발이 되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여호와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의 도구가 되고 멸망으로 갑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 들렸던 그 구리뱀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달림을 미련한 자로 여긴 자는 미련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그저 우직하게 그 십자가를 구원의 깃발로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11장 10절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고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입니다. 우리의 니시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 제2 여전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여호와의 니신, 진정한 여호와 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영원한 소망이, 영원한 꿈과 비전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